반갑습니다. 네, 원래 오늘은 손세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날인데요. 갑자기 A형 독감에 걸리셔가지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세재 목사님의 빠른 회복과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화제가 된 몇 가지의 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갑질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러지 못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폭력이라든지 부당한 행위를 행사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갑질을 행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최근 몇 달 전까지 굉장히 화제가 된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페미니즘 대 안티 페미니즘의 논쟁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남성 우월주의, 남성 지배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해방을 부르짖는 페미니즘과 또 그에 따른 역차별에 대한 반발과 비판으로 생겨난 이 안티 페미니즘의 대립과 분쟁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위라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면서 그에 따른 위치와 역할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우리가 집에 돌아가도 부모님이 계시고요.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은 조부모라고 하는 역할도 함께 가지신 분도 있을 테고요. 또 학교 가면은 누가 있습니까? 학교 가면 선생님이 있고 회사나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와 동료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모여 살면서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다양한 역할과 위치가 주어지게 마련이죠. 옛날에는 이런 사회적인 역할과 권위를 그냥 위치 자체로 순종하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죠. 군사부 일체다. 바로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바로 사회가 만든 위치가 바로 그 사람의 권위이고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20세기로 접어들고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권위의 모습은 해체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는 그 사람이 가진 그 위치만으로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소위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더 이런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진 위치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다음부터 남는 게 뭐밖에 없을까요? 그다음부터는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리누르는 것 외에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온 세상의 최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권위를 온 세상에 드러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되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보여주는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지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은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셨고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심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를 이스라엘 백성과 온 세계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건과 기적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노래하고 기억하면서 하루속히 그 하나님의 친백성된 자신들도 그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와 인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기 원했던 그 하나님의 권위와 인정, 그것은 바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빚어진 그 영광스러운 위치와 권위가 바로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없었던 그 영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같은 영광과 권위를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노력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바벨론을 비롯한 이민족의 침략과 지배를 받으면서도 이 갈망과 기도는 그 모든 시련을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이민족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너희들을 무찌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으뜸가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소망과 기대를 그들은 마음속에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온 세상을 지배하고 힘을 떨쳐가는 민족은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의 차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바벨론이 무너진 이후에는 메데 페르시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고요. 그 페르시아를 누가 무너뜨렸냐? 바로 알렉산더 그리스 제국이 무너뜨려서 온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유명한 로마 제국이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온 세계에 자신의 이름과 힘을 떨치게 되었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이 배경이 되는 시대는 바로 이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던 때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유다 민족 사이에는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세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위 메시아 대망론이 가득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바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뒤를 사도들이 잇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이 일어나는 특별한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어서서 무엇인가를 내 힘으로 해본다라는 것은 평생을 꿈꾸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이 가련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탄력을 받고 점차적으로 급속하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탄생하고 놀라운 성장과 각성의 사건들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따라오죠? 바로 사단 마귀가 같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도들을 체포한 사람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죽게 하였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로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공의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죽인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마저 체포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체포한 시간이 저녁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신문하기 위해선 그 다음날 낮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튿날까지 잡아 가두고 그들을 다음날 재판정에 세우고 그들에게 묻는 말이 바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권세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재판정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최고의 권세를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비록 이들이 행정적으로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사람의 목숨을 뺏는 사형을 언도할 권리는 없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생활 전반을 감독하고 지배하고 특별히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들을 감독할 수 있는 이들의 권한과 권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뭔데 우리의 허락도 없이 이상한 교훈을 가르치며 멋대로 기적을 퍼뜨리고 다니냐라고 묻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묻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그만큼 극적이고 센세이션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22절을 보게 되면 이 기적을 통해 낫게 된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때 유대 나이로 치면은 지금 나이로 50에서 60세에 해당하는 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을 일으켰다는 것.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재판관들은 더 히스테릭하게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벌이느냐라고 되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도들의 대답이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10절과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무슨 권위와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쏘아붙이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들은 너희가 죽인 그 예수의 이름, 당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아무 힘도 저항도 못 해보고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은 그 예수의 이름이 이 병자를 일으켰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강한 메시아, 온 세상을 무찌를 구세주를 원했습니다. 여호수아과 같이 다윗과 같이 강한 외부의 적들을 무찌르며 솔로몬보다도 더 큰 영화와 권세를 자신들에게 회복시켜줄 그런 지도자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기사와 능력을 베푸실 때 이분들이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줄 하나님이 되시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겸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저항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실망한 나머지 건축자가 쓸모없어져 버린 돌처럼 그 예수를 대적자들의 손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야말로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으며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몰랐을 정도이니 다른 사람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었겠지요.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는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더 성이 났던 겁니다. 좀 그 현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뭔가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무력하게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고 더 성질이 났던 거죠. 그래서 아예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그들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실패라고 손가락질하며 외면하였던 그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이면서도 대표적인 하나님의 자신의 계시였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죽음의 상징이었던 어느 누구도 입에 올리기조차 꺼려했던 그 끔찍한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던 그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통하여 십자가가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결코 헛된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야말로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된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말이죠. 여기 말씀에서 학문 없는 범인이란 말은 단순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일자무식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전문적인 종교 지식이나 훈련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전문가였던 이들이, 유대 종교나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던 이 비전문가였던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들과 지식인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이들 앞에 있는 이 재판관들은 그냥 재판관이 아닙니다.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세는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그 예수님을 죽인 잣대를 가지고 자신들의 목숨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그렇게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던 제자들이었는데 말이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의 능력을 그들은 실제로 경험하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해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신학적인 훈련이나 전문적인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하였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권위와 예수님의 흔적이 그들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권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하였을까요?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일로 인하여서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수만 약 5천 명이었으니까 아마 여자들과 어린이들까지 합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글귀를 보면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말을 보면서 어디에 주목합니까? 우리는 5천 명씩이나 예수님을 믿었대라는 거에 주목하게 십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숫자는 5천이라는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것은 세상이 아무리 복음을 누르려고 해도 진정한 권위는 숨겨질 수 없고 감춰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들의 권위는 어디에서 주어졌던 걸까요? 그들의 권위는 단순히 많이 배웠다고 해서 어떠한 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분과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분과의 교제와 영적 체험에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이 사도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세상은 얼마나 치사하고 치졸한지요. 사도행전 4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이 사도들의 말을 반박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15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직접 보여줬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줬는데 자기들은 보여줄 게 없으니까 반박이 되질 않는 거죠. 이렇게 반박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란 뭐냐? 고작해야 자기들의 가진 권력으로 협박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이런 식입니다. 세상은 겉으로 보면 참으로 무한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 권력을 가지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최고의 협박을 바로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협박이죠. 너희들의 목숨을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복음의 역사가 중단이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위가 지워질 수 있을까요? 세상이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교 2000년의 역사에 걸친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과 순교자들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사도들은 이 비밀,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바로 자기의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 무서운 빌라도 법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라고 외치고 빌라도는 자기의 목숨을 이제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그 살벌한 법정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차하게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힘이 바로 빌라도가 부과한 십자가 사형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초대교회 교우들은 더는 세상의 권력이나 권세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세상의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마귀의 핍박과 권세가 물밀듯이 밀려올 때 그들이 가진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주셔서 그것을 막게 해달라고 막아달라고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였을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기 소원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아닐까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권세가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권세를 위협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껏해야 저들이 우리에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은 목숨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권위가 부여되어 있으니 이 권위를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 놀라운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말은 쉽지만 이 하늘의 권세를, 하늘의 진정한 권위를 의지한다라는 것의 다른 의미는 바로 세상 권세자들로부터 당하는 억울함과 미련함과 눈물을 다 견디며 그들의 방식으로 보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구차하게 자기 변명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을 내세워서 로마 제국에게 보복하고 그들과 똑같은 세상 권세를 갖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고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권세를 향해 질주하던 유대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40년이 지난 기원 후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짓밟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을 때 했던 예언들처럼 그 헤롯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2000년이 넘는 세월을 나라 없는 유랑민 신세가 되어서
비참한 세월을 보냈음을 역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온 세상을 호령하고 정복하였던 로마 제국이 어떻게 정복되었는지 아십니까? 300여 년에 걸친 혹독한 박해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교인들을 박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권위를 지워버리려고 했던 그 로마 제국은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이르러 자신들이 기독교에 의해 정복이 되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온 로마를 넘어서 전 유럽이 기독교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음을 역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세상의 권세나 권력이 아닌 십자가와 핍박과 눈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발걸음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겪었던 혹독한 박해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을 많이 짊어지고 가야 할 삶의 무게와 십자가는 우리 어깨에 오롯이 지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부과할 수 없는 하늘의 권위를 덧입혀 주십니다. 그랬기에 로마의 권세자들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권력은 있으되 권위를 부정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권위는 무엇일까요? 혹시 오늘날의 성도들과 교회들도 세상이 가진 그 권력과 권세, 금은 보화를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장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그런 기도 대신에 바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벌리는, 하늘에서만이 부과될 수 있는 놀라운 신령한 권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이 권위를 덧입을 때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방식과 능력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상일교회와 우리 모두를 올 한 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권위가 부정당하는 이 시대에 하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덧입는 권세 있는 공효회와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능력을 힘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덧입는 권세와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추운 날씨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더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권세와 권위 앞에 세상이 무릎 꿇기를 원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는 세상과 모든 주님의 권세를 함께 누리며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시간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하늘의 권세를 덧입을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권위가 부정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진정으로 하늘에 주신 권세를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신령한 권위로 덧입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해 형통의 은혜를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는 형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형통으로 덧입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진정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덧입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능력과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권위를 부정하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권세와 능력을 덧입기 소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권세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거짓 권세를 쫓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향하여 참된 권위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보여주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